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천국 병원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역사를 보고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우리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다시 다가오는 그 초실절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 우리가 첫 열매를 얻는 그런 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49일, 50일 만에 다가오는 그런 생일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린 날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줘서 감사하는 날처럼 바로 부활하셔서 오순절의 역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성령을 받아라. 마음의 불안한 감이 떠날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초조가 떠나갈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에 그렇게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며 죄를 사하면 사하게 되리라. 죄사함의 권사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사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 40일 동안이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을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제자가 1장 말씀을 통하여 7절로 8절로 9절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또 올라가시는 모습을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120문도가 쳐다보고 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올라가고 계시는구나 할 때 천사가 말을 하여 가로되 무엇을 놀라느냐, 나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내린다서 우리는 강림절이다 말합니다. 내려오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정말 충만하게 우리가 받는 그런 날이구나. 어린 시절에 성령 강림절의 뜻이 무엇이고 성령이 나를 무엇을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임하시며 왜 임하고 무엇 때문에 임하느냐 이런 거를 우리의 주의 종들이 가반순화돼서 신학생을 통하여서 많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디도라는 제자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바로 사도바울 선생님이 제자 삼어서 목사를 만들어서 영적 아들 디도야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주의 중에 탄생이 된 것을 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은 천국 병원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기를 허하십니다. 자, 성령은 천국병원이다. 뭘 성령인데 천국병원으로 묘사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면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죠. 자, 문제 해결되죠. 구하고 원하는 거 다 내려오죠. 영혼이 떠지고 싶어요. 귀가 열리고 싶어요. 영적 세계 보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또 말씀에 능력 받고 싶어요.
많은 은사 능력, 지혜를 받고 싶어요. 지식을 받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은사가 다 성령의 역사에서 은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병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병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원에 가면 우리 아픈 사람들 해결 다 되죠. 근데 그냥 개개인 병원에 갔을 때는 뭐 내과 있고 외과 있고 이비인후과 있고 막 그러는데 대학병원을 가면 어때요? 그것이 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병원 속에. 그래서 대학병원들을 찾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라의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촌 나라고 하늘나라의 병원이다. 이 땅에서 모든 병원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무리 높고 귀할지라도 좋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병원에 그 시스템만큼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시스템은요 놀라울 정도로 없어도 있게 하시고 있어도 없게 하시고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성령은 천국병원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디도에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병원으로 오늘 비유를 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늘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랑으로 뭐 교육기관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말할 수가 있죠.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서 오늘 본론의 첫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령은 천국병원이다. 왜 천국병원이라고 하느냐? 첫째, 영혼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영혼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천국병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라는 그 제자는 앞자리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죄를 씻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게 성령의 새로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풍성히 부어주는데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자 제사함 얻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사함의 역사가 죄를 깨끗이 말끔히 씻어줘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영혼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성령의 사건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영적 사람은 알고 있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해서 너희들이 병원을 찾아가느냐. 그래서 병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성령은 천국 병원이다 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어요. 자, 오늘 성경 속에 성령이 된 게 한 191개 정도가 성령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을 주시다 계속 성령을 선물로 주시다. 우리가 제사하면서 회개를 하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깨지고 바리새인들이 깨지고 서기관들이 다 깨졌던 말씀이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의 14절까지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꼭 가셔야 된다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야만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터인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옳은 길로 가라고 의에 대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하여 심판이 무엇인지 심판받지 말고 천국에 와라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사 그러면 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는 12영도 더 되는 걸 너희들에게 보내지 못해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해요. 거기서 12영도 얘기하고요. 민수기 11장에 70인 신에게 들어갔던 70인 신의 역사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5장 7영에 대한 5장 계속 나오는 7영의 역사 이렇게 영들의 세계는 굉장히 많죠.
구약에는 성령을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했다 그래요. 신을 부어줬죠. 신약에는 지속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둥기면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부여받아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죄사함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병원으로, 영적인 사람은 교회로 이동되게 되죠. 육적인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 병원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령은 천국병원이다, 영혼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첫째를 지금 말씀을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치 속에서 환자가 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이웃의 소문을 듣고 좋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이비인후과, 어떤 사람은 뭐 안과, 어떤 사람은 뭐 뼈저골,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나쁜 정신과에 신경정신과부터 시작해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고친다고 얘기하고 소문이 난 것은 대학병원이에요. 그것도 유명한 대학병원. 뭐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나고 나이가 먹으면 좋은 대학병원이라고 소문이 안 난 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아주는 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한 서울의 그 연대, 고대, 서울대는 알아주는 대학교다라면서 병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면서 삼성의료원의 큰 시스템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자, 일단 이 영혼들이 어떤 경우에서 죽을 병을 가졌든 무슨 병을 가졌든 아파서 끙끙대면 이웃이 분명히 전하죠. 어느 병원에 가니까 나도 이렇게 아팠다 낫더라. 자,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소망을 줍니다. 죽을 병을 가졌는데 죽게 내버려 두는 이웃은 없고요. 자, 일단 병원으로 갑니다. 원문과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병원을 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즉각으로 날 수도 있지만 입원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출퇴근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갖가지 병들을 다 했는데 우리 오장육부의 기관이 얼마나 많은지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크게 나뉘어서도 머리에 뇌 종양이 있고 뇌출혈로 쓰러지는 게 있고 뭐 거기에 기관마다 전에도 말했지 이 머릿속에 뉴런이 10억 개가 있다고, 뇌신경세포가 150억 개가 있다고. 이런 것들을 하나 터질 적마다 의학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뇌수술을 들어가서 잃어버리는 영혼도 있겠지만 사는 영혼이 많겠죠. 자, 오장육부 기관에는 우리가 기관지부터 시작해서 뭐 병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너무 많죠. 뭐 후두암부터 뭐 혀암부터 시작해서 뭐 기관지 뭐 막 갑상선 항진증에 뭐 모든 걸 다 있어서 심장을 갖다 갈아 껴야 됩니다. 판막증이 생겼어요. 심근경색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뭐 신장이 있었어요.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만 콩팥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졌어요. 뭐 남자들의 병, 여성병이 이런 모든 병들이 다 병원에 가고 치는데 병원에 딱 가면은 첫째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줘요. 병원이란 소망을 줍니다. 아멘. 아, 초기에 오셔서 잘했습니다. 아, 요 수술만 하면 괜찮습니다. 일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희망을 갖는 거죠. 믿고 바라세요. 여기 의사 선생님은 너무 좋아요. 간호사가, 수간호사가, 그리고 간호사가, 또 초보 간호사가, 인턴이, 레지던트가 계속 얘가 응급조치하는 뭐 교통사고 나도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냐? 병원 의지하니까. 아, 내장이 뭐 장파열이 되고 뭐가 다 됐는데 여기 수술하고 뭐 다리가 못 쓰게 되는데 운동선수가 뭐 갑작스럽게 뛰다가 망가졌어요. 다 수술하면 봅시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올인을 하죠. 그럼 의사 선생님은 올인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 수술할 때만 들어오시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간호사예요. 그냥 간호사들 목숨 던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 선생님이 낫겠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팬데믹 속에서 간호사들이 또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 그냥 우리는 걸어가서 마스크 하나 써도 한 2시간 되면 헉헉대면서 벗고 싶어 하는데 방독면까지 써가면서 간호사들이
혈압 주사를 놓고 체온을 재고 이렇게 얼마나 살리려고 하는데 갑작스레 환자가 막 교통사고가 나서 막 여기가 아프고 찢어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아파요. 악을 팍팍 쓰고 욕을 막 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막 주사 넣으면 야 아파 죽겠어 이년아 이렇게 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새끼 별 새끼 다 봤네 이러고 뺨따기 때리는 사람 있어요? 그 환자한테? 아우 얘 좀만 있으면 참으세요. 그러면 좀 괜찮을 거예요. 화장실 와서 씩씩거릴지라도 어씨 환자 더럽게 개짜증 환자가 왔네 이러면서 씩씩거려도 그 자리에서 표독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표독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보고가 올라가죠. 그러면 당장 직업이 잘라지죠. 직업이 잘르면 자기 손에 가정을 보양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손해 후손 다 손해가 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했든 소망을 줘요. 자 수술은 잘 됐는데요. 재발이 또 됐잖아요. 어째 막 신경질 내잖아. 재발 안 됐더니 또 냈잖아요. 그리고 신경질을 내죠. 그러면 그 간호사나 레전드 내가 나라 그랬어? 내가? 이러고 신경질 내는 사람 있나요? 어머 그래서요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계속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지요. 이거는 국민학생도 알죠? 그렇게 해서 다 선생님 앞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항암제 치료 합시다. 방사선 치료하면 괜찮을 거예요. 또 소망을 줘요. 그럼 거기다 또 희망을 걸어요. 한번 방사선 치료하고는 했는데 막 그냥 안 돼. 조금만 한 2번 해보세요. 3번. 이래서 어떤 15번 막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잘못되었어도 막 그냥 뭐 가끔가다 뭐 가족이 멱살 잡고 있는 거 있지만 일단은 쓰고 들어가죠. 각설 쓰고. 이렇게 수술을 하다 날 수도 있지만 못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의술이 거기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의사들을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 것을 요즘들은 예전에는 다 가렸는데 요즘은 다 바깥에 수술하는 모습도 다 TV에 보여주기도 하고요. 안방수도 있고요. 이전이 어찌됐든 동생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중환자실 늘 들락거리면 거기는 간호사들 거기에는 레전드들 모습들 따라다니면서 이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던 것도 산소호흡기 늘 꽂고 살았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도 알았고 이 중에 또 간호사로 잠깐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좀 알았고 뭐 이렇게 직접 간호사 하지만 간접 간호사로 조무사로처럼 그렇게 또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인데 거기서 고개 숙이지 않으면 하물며 백화점에 그 종업원들, 점원들, 그 파는 모든 사람들이 상냥치 아니면 목이 다 달아나요. 그리고 자기들도 손님은 왕이다. 그래가면서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신경질 내는 게 손님들이지 거기서 판매하는 판매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상냥해. 보험세를 하든 뭐 다단계든 모든 게 그러잖아요. 자, 이쯤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아무리 박사가 수술을 잘해도요 혼자선 수술 못합니다. 혼자선 못해요. 그 모든 의사의 용어들 병원의 용어들 그건요 전부 영어로 나와 있죠. 목수쟁이들 영어는 전부 일어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전부가 자기 한국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박사님이 들어가고 의원님이 들어가고 뭐 교수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아파서 들어갔으면 본인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거기는 간호사만큼 의학법을 알 수가 없어요. 간호사가 최고인 거죠. 들어가면 그거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막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야 박사가 너희들 뭐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박사들이 들어가면 거기 레지던트 인턴들 들어가고 배워주는 사람 들어가고 항상 얘기했죠. 바늘을 혼자 끼더라도 혼자 쪼면서 혼자 하는 일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배째 그러면 막 그냥 막 피가 올라오면 쇽션 막 그래 쇽션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흡입 그러고 말하는 의사 봤어? 그게 영어가 쇽션이고 그게 흡입된다 그 피를 빨아들인다 그 뜻이야. 딱 꼬매고 컷 그러지 잘라 그러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 뭐나
그러다가 하면 컷! 그러면 착! 컷! 이렇게 하면서 자르고, 자르는 사람, 실 주는 사람, 뭐 지는 사람, 뭐 피 빨아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주 전부가 합력이 되어야 수술 환자가 하나가 완전히. 아멘. 그 환자를 수술하는 그 의사들은 하나님 믿으면 열심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킨대잖아요. 아멘. 전에도 그렇게 미국에 유명하신 분이 정말 의사의 자존심이 있고 의사들한테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서 안 했던 의학박사 안우성 씨라는 분이 딱 나는 2,000명 3,000명을 더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책 펴내신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요. 그 정도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야. 영혼한테 소망을 줬으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떤 거 있었어요? 천국병원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나야 돼. 여기서 박사가 주의 종이다. 그러면 있는 대로 영혼을 보면서 뭔가가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냥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게 뭐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싸가지가 없이 믿음이 개떡 같아갖고 안 믿겨지지. 이러는 주의 종이 있으면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간호사와 레지던트가 수술하면 낫까요? 예, 믿어보십시오. 박사님 수술은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돼. 이제 낫지 안 낫지? 어떻게 하라고 막 하래도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이러고 얘기하지. 싸가지 없는 환자야. 좀 믿어보지. 내 말이 그렇게 개떡같이 들리냐? 이런 간호사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 받으면 천국병원에 다 의사들이 돼야 되고 간호사가 돼야 되고 레지던트 인턴이 돼야 돼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 인상파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영원히 죽든지 말든 상관없어. 응? 아니 어떤 간호사가 들어가서 그 병원에 하물며 혈압을 재고 이런 건 체온을 재고 다 하겠지만 가서 혈압 주사 놓고 오라고, 혈액 주사 놓고 오라고, 근육 주사 놓고 오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혈액 주사를 또 찍어 때리니까 환자가 신경질을 내요. 더럽게 아파. 다른 간호사 데리고 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는 A급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그럼 한 방에 탁 찔러서 쫙 들어가는 거야. 그런 간호사가 있는 이제 배우는 간호사. 병원은 어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라고. 인턴도 레지던트 환자가 오면 다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신경질 내고 짜증나는 간호사 있는가 한번 손 들어봐. 없다고요. 그럼 당장 잘려. 천국병원은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는 다 간호사, 인턴, 레지던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박사 코스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목사 안수만 받았지 아직도 하늘나라의 박사 코스를 못 받았으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 전부 그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망을 주는 차원에서 성령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천국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만드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만 영혼을 치료할 수 있어요. 성령을 못 받으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져요. 강팍한 심령이 온유한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지르고 신경질을 내도 이 영혼은 환자다. 이 영혼은 어떤 병을 가졌구나. 막 머리가 돌대가리 같은 사람이 오고돌랑 이 영혼은 뇌종양이 걸렸구나. 막 또 하고 하겠는데 안 고쳐져. 이게 치매기가 있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연구해야지. 그것이 박사며 그것이 바로 목사가 돼야 돼. 전도사 중목이 돼야 돼. 장로님이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돼. 믿습니까? 아니 어째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똥대가리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0번이고 20번이고 영혼에게 소망을 주어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영혼을 읽고 깨닫게 하고 마음에 투시도 하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다 열매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다 그랬어요. 9가지 열매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갖고 있어요. 사랑에다 희락에다 화평에다 모든 가지 마지막에는 절제까지 하는 게 성령이 9가지 열매, 마지막 열매인데 성령을 통해서 받는 열매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무슨 의의 열매야. 옳은 길이 뭔지 그것이 착해야 된다는 거야. 착해야. 성결해지고 마지막에는 편백이 없어야 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거기도 한때 8가지 9가지 정도 돼. 이게 성령 통해서 받는 전부 열매들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이게 빛의 열매야. 히브리서 13장 입술의 열매 맺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잠언서 12장과 13장은 이 입술의 열매는 하루의 복록이래. 복이 들어온대. 복이 들어와 즐겁대.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도 큰 열매인데 이 열매가 거의 15가지 이상이 돼. 응? 고린도서 12장이 또 역시 은사야. 이 전부 성령께서는 전부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야. 즉 자격증을 허락하는 거야. 제목이 그랬죠. 성령은 천국병원이다. 자, 예화를 들었죠. 세상 대학병원이다. 대학병원에 의사, 간호사, 인턴, 레지던트, 박사 코스까지 선배부터 후배까지를 자격증을 선물한다.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자격증을 얻는 거야. 아, 나는 어떤 자격증을 받았을까? 차라리 점검을 해서 난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아, 웅변의 자격증을 얻었나 봐 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신경투시가 잘 되나 모르겠어. 아, 나는 내과에 아주 내적 치유의 은사를 받았나 보지? 그럼 내적 치유를 줄 수가 있는 거야. 응? 나는 겉으로 표정만 봐도 이게 왜 사람이 보일까? 그 외적 치유의 은사를 받은 거지. 응? 뭔가가 마르는데 입술을 갖고 잘못 돌리는데,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입술을 잘못 돌릴까? 라고 할 때, 아, 뭔가가 구취가 생겼나? 충치가 생겼나? 나 입이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이 있나 봐. 정신적으로 뭔가 그걸 파내야지. 아, 나는 신경정신과다. 아, 이 사람의 표정관리가 거지 같구나. 아, 그러면 이게 정형외과 정도 자격증? 스마일 해라. 이것도 소망을 좀 넣어준 거야. 세상 병원이 그렇지 않은 병원이 없건을 마지막에 막 매달리고 막 이 새끼들 병원 의사 노릇하다 보면요, 막 그냥 뭐 의료사고가 났다, 뭐 법원으로 끌려가고 경찰로도 끌려가, 이런 의사들이 맞으면서 자기 어떤 의무는 의사다. 의사 자격증을 한 번 얻으려면 그냥 일반 대학을 나오고도 2년을 더 의대를 나와야 되고, 보건소 출입에 가까운데 병원이, 그래서 완벽하게 박사가 되려면요 보통 인생의 40년은 다 바치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된 자격증을 얻어요. 자, 주의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능력 받으려면 제대로 된 자격증 얻으려면 많은 세월 걸려요. 목사 안수만 딱 받았다고 해서 영혼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 40년이 가고, 이종희 목사 된 지가 30벌써 4년 이상 됐어도 많은 어떤 시간 속에서 또 배우고 해서 하늘나라에 박사 자격증을 줘야 대학병원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영혼들을 치료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이 세상의 병원들도 간호사, 의사가 그 모든 말들을 박사님이 얘기하기 전까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어디 병원에서 온데 찾아볼 줄 알아요. 왜? 그들의 용어를 배웠기 때문에. 간호사도 간호대학 나오잖아요. 다 보기 때문에 그 용어를 다 알아요. 아, 이 사람 희박하구나. 그래도 당신은 아주 희박할 것 같아. 의사한테 가보나 마나요. 이런 간호사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방정맞은 입술을 많이 하는지, 내가 보건데 당회장님 앞에 가서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매 맞을 것 같아,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영혼에게 소망을 줘요? 내가 볼 땐 이러지만 당회장님, 당회장 목사님 무섭다면서요, 맨날 정책만 한다면서요, 이걸 계속 심어주면 이게 소망을 심었겠어요? 불안을 심어놓는 거지. 그 잘못된 사건이야. 자기는 얼마나 못됐으면 경책을 많이 받았으며, 아니 이제 들어온 영혼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무섭게 안 들릴 거예요. 전부가 사랑과 소망으로 들릴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게 두렵게 떨렸다고 저 사람에게 두렵게 떨리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취를 놓는 거는 큰 병이 됐든 작은 병이 됐든 고통받지 말라고 마취를 놓는 거야. 그 수술하잖아요.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그럼 일단 마취를 놓는 것처럼 마취 주사를 마취과는 마취만 놓는 거고, 수술하는 건 수술만 하는 거고, 피 주사 놓는 사람은 그것만 놓는 거고,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야. 그 역할을 벗어나서 남의 방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의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자기가 하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의료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천국병도 똑같잖아요. 소망을 싣고 나르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며 태도예요. 성령 받았으면 말을 함부로 툭툭 내뱉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목사가 된 지 10년이 가고 20년 가도 말 함부로 툭툭 내뱉는, 이게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사가 자기 병 못 고치고 뭐가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말이죠. 자기 병부터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의사가 자기 병 못 고쳐. 수술대 올라가야 돼요. 자, 목사일지라도 선배 목사가 뭔가 타이르고 일깨워줘야 자기 더러운 성격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더러운 성격의 영혼들을 얼마나 죽이게 만드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에게, 주예준과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야. 성령을 좀 받았으면 제발 그 말투 하나에서 영혼을 좀 죽이지 말자. 하고 싶어도 절제하자. 성령 절제형이잖아요. 누가 미워도 솔직하게 하지 말자. 중보하는 자가 되자.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팔복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다 하고 싶다고, 나는 다 쏟아내야 된다고. 내 앞에 있는 영혼이 A형이야.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O형이야. O형은 이 말을 안 하고는 입에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야. 응? 꼭 입을 벌려고야 말아. 그리고 딱 벌려놓고 A형이 시험 들었든 말든 룰룰랄랄 하는 게 거의 O형 스타일인 것 같아. 응? 너야 그렇게 받았다면 왜 삐졌니? 왜? 룰룰랄랄 하는 형들이 좀 가령 그렇다는 얘기야. 응? 그러나 O형도 A형에 가까운 삐지기 잘해. B형은 안 삐질 것 같은데도 아주 골수분자로 삐지는 사람도 있어. 응? 없는 건 아니야. AP형을 가진 사람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나는 부여받았다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 닮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제로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AP형이라도 A형에 가까운 AP형이면 아주 삐지기 겁나게 잘해. B형에 가까운 AP형도 있고, 이 모든 혈액형들이 보면 하나님 안에선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나는 원래 삐지기 잘해 이러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삐지는 것도 없어져야 되고, 내성적도 없어져야 되고, 불안초조도 없어져야 되고, 내가 과연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영혼을 상담을, 이런 까까까까 하는 건 다 버려야 돼. 그 사람은 전도서의 6장에 매장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는 것처럼 집에 가서 마늘이나 까고 파나 까시고 앉아 있으면 돼. 까까까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까마귀가 우리나라는 흉조라고 하지만 일본은 길조라 하잖아. 이게 나라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걸 갖다가 나는 이거니까 너는 그렇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까마귀가 아주 그냥 뭐 시체 위에만 돌아다니니까 아주 안 좋은 흉조로 알고 있죠. 까마귀가 맴돌다 그래요. 구약인 전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갖다 먹였어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리라. 너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로서 먹이리라 이 뜻이야. 내 이웃에 선량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믿지 않아도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먹여요. 뭐 과일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런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천하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내가 과연 영혼에게 소망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나오는 거야. 영혼한테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는가, 아니면 지금 막 판단하게 만들었는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가, 이걸 좀 계산을 한 다음에 말을 입을 열어야지.
야고보서 1장 19절처럼 듣기는 속히 하지만 빨리 머릿속에 연구하라는 거야. 마음으로 연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딱 소화시키라는 거야. 계속 잘라내고 나쁜 건 잘라내고 좋은 것만 남겨서 하라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다 그죠. 이종이 봉투에 예언을 해요. 땀이 나는데 봉투 예언에 아주 안 좋은 것도 많이 내려와요. 저 퍼먹을 건 다 먹고 갔다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 근데 내가 저들 다 퍼먹을 거 너 어디 지금 놀러 갔다도 못 먹었지. 근데 너는 갖다 10만 원 쳐먹고 여기는 10만 원 내냐? 이렇게 하고선 얘기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다 가지치기 하고 더 믿음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위치기 다 해가지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고 다듬는 게 필요한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30%만 받았어. 그러면 30%의 성령 역사만 있을 텐데 그 30%의 성령 역사를 통해 내가 영혼을 얼마나 많이 죽일 것인가 한번 고민도 해봐야죠.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죠. 30에서 50으로 뭐 50에서 70으로 그리고 90으로 99%로 자꾸 성령을 받아. 그게 성령 강림절래. 오늘은 성령이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날이야. 오늘은 하루 온종일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씩씩거리고 남이 좀 더 병나보다 라고 하지 뭐 양보도 좀 하는 거고. 뭘 저렇게 느리게 먹어. 너는 갖다 나는 시큰이라고 앉아있는데 너는 혼자서 밥 퍼먹고 앉아있냐? 너는 기껏 숟갈만 넣냐? 저 앉아서 밥 처먹는 거 봐. 아주 이러면서 죄를 얼마나 짓겠어. 뭔가 바빠 죽겠어 물었으면 왜 그러세요? 아무리 바빠도 백화점에 모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바빠도 그 뭐 마트 같은데 일하는 일꾼들이 막 그냥 라면 갈아 끼라 뭐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근데 우리가 있는 장소를 보니까 그 바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종업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코너 된장의 코너는 어디며 또 뭐 라면은 거 이렇게 물으면 얘 이렇게 쭉 가셔 저렇게 쭉 가서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랬잖아. 나 바쁘니까 다른 종업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 갖다 투고하겠어 안 하겠어? 그런 말투도 고쳐야 돼. 나 지금 바쁘게 지금 후라이 하는 거 안 보여? 저쪽 가서 좀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초신자가 왔으면 좀 돌아보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전에 믿었던 사람이 강신자라고 하면서 지금 믿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오래 다녔지만 우리 교회 첫 번 들어오면 방법이 틀려지잖아. 한국 땅에 50평생 살다가 70평생 살다가 갑자기 미국에 떨어져서 일본에 떨어졌어. 자기 방법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우리 한국은 어때요? 이쁜 아이번 머리도 쓰다듬고 웅덩이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잖아. 미국 가서 그래 봐. 이거 성희롱죄로 바로 걸려.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육받아서 가잖아요. 머리 쓰다듬지 마세요.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지. 외국 애들이 머리 쓰다듬는 거. 응? 이거 다 배우고들 하잖아요. 예전엔 여권 만들 때 소양 교육을 받아갖고 다 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가이드들이 있어갖고 가이드들이 그 얘기를 다 해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일들이야.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내 자신이 성령을 받아도 성령은 소멸의 영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로 말하고 있죠.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다. 어떨 때 소멸이 돼?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이때 성령이 소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령이 소멸되면 그 다음에는 선배의 말도 안 들어와. 그 다음 단어가 뭐야? 악한 모양은 어떤 거라도 모양을 버리라 했는데 모양을 주워와. 저 모습 다 세모든 네모든 버리라는데 다 주워와. 성령이 소멸되면요 나쁜 것만 보여. 다 주워와. 그러면 그것만 주워오면 그때 믿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떨어지죠. 그러면은 아무리 당회장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나 지금 승질났어요 말하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게 돼. 나 지금 숨 좀 쉬고선 얘기하세요. 나 지금 기분 더럽게 나쁘거든요. 이러면서 말이 막 나가. 그런 만주막 날에 영혼 육이 어떻게 돼? 거룩해 되는 게 아니라 추잡하게 돼. 오늘 디도가 말을 하기를 앞자락에 2절을 보면 이래요. 아무도 책망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가리키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우리도 디도에게 지금 목사 디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선생님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서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둔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에서 말하잖아요. 디모데에게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1장 12절을 통해서 나도 악행자 포양자 깡패 중에 깡패였다. 그가 저들에게 긍휼히 오래오래 참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변화받은 시간들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악하고 악독하고 정욕적이고 세상에 있는 걸 다 좋아했던 나도 다 용서하고 당회장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키우고 양육했는데 저 인간은 왜 남의 길을 못 알아들어? 라고 하는 우리의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와 전도사들 세월이 몇 세월인데 아직 상대방을 이해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서 영혼을 소망을 줘야 되는데 실망을 준다면 그 영혼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백성 만들려고 소망을 줘야 되고 천국 백성은 영생의 백성을 만들려고 영생의 소망을 줘야 돼. 오늘 그것이 오늘 나와있던 7절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부여받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암 걸린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생은요 새로운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일단은 소망이 있어야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천국의 병원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 누가 자격증 가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야말로 천국 병원의 의사와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들이 될 수 있고 원무과에서까지 하면 일할 수 있다. 이거를 다 마음속에 새기셔서 오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받아서 나도 영혼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은 천국병원이다. 영혼에게 치료를 해주기 때문이다.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성경 속에 미쁘도는 믿음이 있는 말씀이도다 라는 뜻이에요. 언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앞에 나갔죠.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뒤에 보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이 변명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 예수님도 그렇고 무슨 변론할 것을 연구하지 말라고 누가라는 제자도 말씀을 했죠. 21장 14절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계속 헛된 것에 율법, 분쟁, 변론, 족보 이런 걸 막 하다가 어리석은 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을 뭐라 그랬어요? 유전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족보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철학 갖고 이야기하지 말 것이며 유전과 초등학문은 다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했죠. 10절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꾸 죄를 짓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꾸 다가가면요 자기도 죄를 져. 변화받지 못하고 자꾸 죄 짓는 사람 자기도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키운 사람이야. 근데 내어 쫓았다고 그래. 어디다? 사단의 회에다. 내어 쫓았대. 너는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나 받아라. 그럼 영원 구원이나 받으라 그랬어.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가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로 의정을 통해서 쓰러뜨리게 하지 않으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 말을 하고 있죠. 아주 독한 창질과 같은 말만 하는, 부활이 없다는 말만 한다. 너 살 수 있어, 살 수 있으면 못 살아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또 내어 쫓았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심어주고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영혼의 소망을 줘야죠. 소망을 줬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죠. 나도 처음에 막 그냥 판단이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아니 이전이라고 많은 영혼들이 판단을 안 하겠어요? 초신자를 판단이 돼요. 판단하는 자에게 판단하지 않도록 치르는 방법으로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응? 처음엔 안 들어오더라. 경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 왜 저렇게 경책만 하실까? 좋은 말만 하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경책만 해? 그걸 다 나도 그랬는데 경책을 할 때에 우리 당의장 목사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는 30년 20년 세월 동안에 나는 귀신적인 축사를 하시는 걸 못 봤다. 그게 경책이다. 이해를 시켜야지. 응? 안에 더러운 걸 갖고 다니니까 경책하는 거야. 분노, 시기, 질투, 두려움, 초조, 안 되겠다, 지혜 없다,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경책을 하는 거야. 응? 경책을 받고 나면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생명이 멀리 간 줄 알아는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쭈그러져 있으니까 또 무엇인가는 앞에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자기가 아니면 C라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B와 C의 말을 잘못해서 자기가 시험이 들었는데 당의장 목사님 뭔가가 자기를 이해시켜주고 자기를 옹호해줄 줄 알았는데 먼저 된 전도사 목사라면 그 사람을 있는 대로 경책을 하거든요. 먼저 된 자 아니냐. 위로를 받을 줄 알았더니 위로를 못 받아. 그럼 그게 바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바로 시험이 들어서 얘기해 보나 마나야. 응?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자, 간호사하고 인턴 레지던트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이 뱃속을 찔 수 있는 박사 자격증을 없으면 찔 수가 없어요.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부목사님이나 뭐 밑에 있는 정을 가진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뭐 어떤 병원에 있는 한 직원이라 생각을 하고 천국병원 직원이 생각, 전부 소망을 주는 일만 하는 거야. 응? 치료는 박사가 하는 거니까. 수술을 했어. 그런데 수술하고 났는데 엄청 아파요 그 환자가. 그럼 막 신경질을 내고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하고 그 인턴 레지던트가 그 박사를 모욕하는 말을 하나요? 아이고 박사가 수술 잘못했군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네요. 마취를 어떻게 해줬길래. 이런 인턴들 봤어요? 없어요. 아 그냥 참으세요. 진통제 놔드릴게요. 박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자기가 안 놔주죠? 의사들이 아무리 저기 했어도 그 수술한 박사님의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진통제 함부로 놓을 수 없고요. 약 함부로 줄 수 없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막 그냥 막 말 잘한다고 해서 그 박사님이 딱 진단했는데 아니 옆에 있는 간호사나 거기 인턴들이 볼 때는 막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가 펄펄 뛰면서 말을 잘하니까 아이가 음료수 달라면 먹을 수가 있으니까 벌써 박사는 미래를 알고 이 아이가 혹시 물을 달라고 그래도 음료수 절대 먹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 그까진 걸 먹으면 어때? 아이가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 줘갖고 그 자리에서 직사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죠. 박사 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고 전해줘야 돼. 전도사 부목사 모델 당의장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 하지 말자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까진 것 좀 하면 어떨라고. 내가 책임질게 이런 사람도 있어. 당의장한테 내가 대신 경책받을 테니까 내가 책임질게 해. 이런 사람이 참 많어. 이거 참 문제잖아요. 응? 아직도 우리 모든 교인들은 박사가 안 됐어요. 응? 육적인 박사의 어떤 자격증을 받아서도 그건 육적인 코스야. 영적인 박사님이 아직 안 됐잖아. 근데 함부로 말을 하고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는 그 분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천국병원의 직원이 되어서 영혼을 치료해 줄 줄 알아야 돼. 근데 박사님은 수술했다고 해서 간호사가 박사님이 수술했으니까 박사님한테 가 치료받으세요 이런 또 간호사 있나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박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진통제도 주고 거기다 갖다 소독 좀 해주세요. 혈압 재세요. 체온 재세요. 이거 다 밑에 있는 간호사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렇게 알면서 아멘을 하는데도 참 안 되는 게 난 참 몹시 안타까워. 나도 치료 안 받고 남도 치료해야 되겠네요. 의사가 간호사가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한들 자기가 몸이 아파서 누웠는데 어떻게 기술을 제휴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막 수백 명이 쓰러져 있어도 의사 하나가 탄생되기가
40년 걸려야 되니까 그 의사 하나가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위험한 일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의사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완전히 실신을 하면서까지 수술하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레지던트 인턴한테 안 그래요. 그 의사 하나 만들기가 하늘의 별따기니까. 그러면 목사도 똑같잖아요. 목사 하나 되려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걸려요. 신학 공부 4년, 대학원 2년, 기름은 3년, 응? 목사 안수 받는데 사역 3년. 그럼 보통 10년이 넘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응?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난 10년이 된대 이런 사람은 이제 햇병월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 세월이 걸려서 목사를 만들었어. 시험 전도사 중목고시 뭐 목사고시 쳐갖고 뭐 목사 안수까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지금 평신도도 중요하겠지만 주의 중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중요하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주의 중에 반열을 쓰고 장로님도 엄청나게 능력이 장로들 많아요. 마지막에 이 팬데믹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 치료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적 치유든 외적 치유든, 응? 병든 자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 보니까 안 났어. 병든 자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데 안 났다고 그 한 사람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안 났냐?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줬죠. 장로들을 청해라. 감독들을 청해라. 실망하지 말라는 뜻이야. 근데 장로와 감독이 안 돼도 또 안 났어. 그럼 누굴 청하라 했어? 엘리야 같은 의인을 청하라 그랬어. 응? 그게 겸손함이야. 그게 믿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막 뚝뚝뚝 지금 또 아주 쏘낭비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춥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믿음이 개떡 같다고 하겠어? 구약에 단비가 내리는 보다 해야지. 응? 무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해야지. 불이 엄청나게 내려온다 그러면 믿으셔야 돼. 불의 역사가 이글거려 갖고 막 입이 타니까 물을 먹는 거고 막 땀이 내려오는 거야.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렇게 오늘은 성령의 불을 받는 날이야. 응? 불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다 믿음을 제시고 다양하게, 응? 바람 같은 성령도 있다. 그 시원하게 달려면 와 누가 선풍기 켰어 라고 하지 말고 아 바람 같은 성령이 오시나 봐 이러고 불 같은 성령 그럼 누가 날로 켰어 그러지 말고 불 같은 성령이 오나 보다. 응? 이슬 같은 성령도 있대. 응? 구름 같은 성령도 있대. 비둘 같은 성령도 있대. 내가 얼마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틀려진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서 마음에 믿어 죄가 이르지 말고 마음에 믿어 의가 이르고 그 다음에 의의 의로 거들랑 성취시키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자. 아 불같은 성령이 내게 왔나 봐. 응? 예언의 영이 임하고 찬송을 할 때도 불이 임하고 뭐 말씀을 읽을 때도 불이 임하고 말씀을 쓸 때도 불이 임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게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졌을 때 오는 거야. 성령님은 이렇게 위대하세요. 지속적인 성령이세요. 주신다는 거죠. 이걸 다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의 날을 놓치지 마시고 응? 매 분초마다 무시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임한다라고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성령은 천국병원이다 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첫째는 영혼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나도 성령 충만히 받아서 영혼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영혼에게 치료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면 영혼에게 병든 자도 고쳐주고 소망도 주고 천국의 소망도 주고 가족에게 믿는 자가 제대로 안 믿는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여러 가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꼭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병원의 직원으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스카우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